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론적인 얘기인데 뭐 우리가 뭐 이틀 후에 뭐 대선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직분자에 관한 투표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굉장히 미안해야 합니다. 뭐 세례를 받았는데도 만약에 투표를 안 했으면 이게 조금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면 세례교인이고 정확하게 제가 이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뭐 몇 개월이 있잖아요. 세례교인이고 이 교회 와서 몇 개월 뭐 그렇게 있을 텐데 자격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투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뭐 누가 되든 뭐 세상 정치도 그렇고 특히나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뽑는 일에 관해서 무관심했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 인정하시죠? 뭐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신자가 아닙니다. 사실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성경적 이해에 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머리세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세요.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자의 후보가 있잖아요. 후보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만 이 마나임 청년부 그러니까 우리는 마나임 청년부 너무 귀중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 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가 사월 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의 공동체예요. 안에서 공동체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럼 성숙하고 결혼하면 같이 또 우리가 전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직분자가 누군지 나오면 누군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몰랐다. 그러면 물어보고 이분이 정말 장로면 장로 역할이 있습니다. 뭐 그 역할에 관해서도 뭐 소개하면 좋지만 권사 역할이 있고 집사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고 또 괜히 또 투표 다 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높아심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그런 의미를 몰랐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례받은 교인의 의무면서 권리예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우리가 정말 그때는 가시적이고 사실은 방해 없이 완전하게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들인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통치에 참여하는 물론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투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한 사실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저도 정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해온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언제 가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갖느냐라고 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계시록을 설교할 때.
제가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계시록을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계시록을 설교할 때랑 정치 얘기할 때, 교회 정치 얘기.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성경은 정치나 정치의 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국가 위정자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뭐 누구나 똑같더라 이런 어떤 약간 우리 냉소적인 마음이 특히나 있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임 있게 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순종은 교회에서 특정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의 뭐 직장이나 학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어디서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디 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서 여러분의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정을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도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거니까 혹시 불편할 얘기는 없죠?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계속 이제 자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고 그 자유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 물론 육체라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참된 자유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뭐 선택되었으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그 포장지를 포장지라 하긴 그렇지만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삶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율법 얘기를 합니다. 율법 얘기를. 계속해서 앞에서는 너희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다시금 율법 얘기를 합니다.
율법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율법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참된 복과 행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약한 시도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이웃을 아니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시는 그 율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율법이 성취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좋은 거예요. 간음하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외적으로 어떤 걸 지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미약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더 주목받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저 뒤편에서 그늘진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아마 제가 아닐까요? 아마 설교자니까 제가 가장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잖아요. 여러분의 은사대로 섬길 때 여러분이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마땅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믿음으로 섬긴다면 그 많은 예전에 막 유대인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 엄격한 그 율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사랑의 심리학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해서 그 풍성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면 잘난 척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샘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우리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이나 수고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가운데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장차 오실, 지금도 교제하지만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분을 볼 걸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 옆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사실 우리가 있으면 많은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등록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있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잘해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에 있어서 그렇고 기독교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정말 교회가 은과 금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물론 그 만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수고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끝없는 공허감과 허무함을 갖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의 말과 입술의 고백과 표정을 통해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닌데 괜찮은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괜찮은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만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감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고백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한 가지 권면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부정적인 권면으로는 자유의 삶이 참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명령을 그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구절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뭘 묘사하는 표현이냐면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이제 그 맹수처럼 이제 자기 이제 먹을 것을 확 덮쳐가지고 빼앗는 그런 어떤 맹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정반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보였던 모습, 열심을 가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맹수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서로를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많은 의미에서든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는 이미 벌써 주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나눔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구주이신 나의 주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구주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울고 웃은 그 삶,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모임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들의 말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우리가 늘 실패하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본질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불평합니까? 얼마나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서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물과 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우리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감정적으로든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든 시간으로든 그런 복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작게나마 섬기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그런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자유의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의 삶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명분과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만족하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유오니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물고 먹어서 서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